오늘은 이제 생명나무 카페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생명나무 카페를 생각하면 늘 생명나무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생명나무 나무를 생각하다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 한 두 가지의 주제를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이 오늘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고 있어요, 그냥 보라고 있어요? 보라고 있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왜 그리고 죄가 됐을까 할 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가위를 다 따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따먹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다 따잡셨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다 지금 과일나무 먹고 있죠? 안 먹은 사람, 나 지금 목사님 안 먹었어요, 섭섭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섭섭한데? 다 줬는데? 여러분, 먹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 말하면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금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답이 없어. 따라합시다. 먹어야 된다. 먹고 있다. 잘 먹어야 된다. 지금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아는 율법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인가 예수님인가 그 말씀도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보면은요,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을수록 뚜렷하게 깊이 두리뭉실하게 이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 나쁜 거면서도 내가 술 먹는 거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걸 가지고 선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뚜렷하게 이건 악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몰랐던 10가지만 알았는데 20가지도 알아. 더 깊이 세부적으로 감정, 느낌, 표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깊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선과 악을 알수록, 그 설교 말씀처럼 다윗이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옷자락을 찔려도 가슴에 떨렸다 그랬어, 주의 종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사울의 기름 부음을 갖다가 때려도 깜짝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도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양심이 찔려서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과 악을 잘 먹고서 양심에 깊이 갇히게 돼서 뚜렷하게 지금 뭔가 분별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죠.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세밀하게 죄악과 좋은 것과 이것이 구분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 그냥 그게 몰랐어. 그냥 죄인지 뭔지 선인지 나쁜 건지 그냥 친구인지 동문지 이런 걸 보는데 알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짓고 적당히 넘어가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갈수록 양심이 예리해지고 세밀해져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율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요, 신앙생활은 에덴으로의 회복이거든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땐 먹어야 되고, 또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생명나무 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먼저 이 나무 먹고 이 나무 먹으라 할 참인데,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한 주인이, 그 농장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따먹어서,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밭에 과일나무를 심었어. 근데 누가 체리를 먹었어.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데, 이 체리 나무 갖다가 이제 제가 주인이거든. 이걸 따가지고 유치원을 주려고 했는데 누가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 몰래 따먹어서 잘못한 거지, 그렇죠? 이게 주인이 허락되면 먹어야 돼.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사탄의 말을 듣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거 보세요. 지금 포도 심어서 포도 좀 있으면 복숭아 나올 거야. 그거 주인의 말을 듣고 먹어야 돼. 근데 먼저 알아서 주인 말 안 듣고 누구 꿈들어 우리 포도나무 따먹자 그러면 안 돼. 그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를 심은 것은 간상용이 아니라, 간상용도 있긴 있어, 과일나무도. 그러나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먼저 마귀 말을 듣고 먹음으로써 주인 말 안 듣고 먹어서 범죄가 된 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 나무를 먹을 참인데, 이거는 불법으로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어떤 음식도 다 먹으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은 생명나무도 먹고 있고 저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는 먹을수록 잘 돼요. 먹을수록 더 뚜렷하게 율법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선과 악에 대한 거를 더 깊이 알면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보고 마귀적인 것, 하나님의적인 거를 갖다가 계속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알면 알수록 저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악을 버리게 되고 선을 취하게 되면서 더 양심이 예리해져가지고 더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나무를 은혜를 받고 나서 선악을 모르면 죄 가운데 빠지는 목사가 될 것이고, 선악을 잘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쁘게 될 거고 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결국은 신앙생활은, 에덴의 회복은 먼저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이 진짜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잘 안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율법을 희미하게 돼가지고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의 회복은 두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를 알고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선악과를 잘 몰라가지고 삶이 안 되고 경제가 깨지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흑암에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이 선행과 악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 생명나무 대 그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뚜렷하게 제 가슴 양심을 보는 거예요. 제 안의 양심을, 선과 악을 보네요. 아,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는구나.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뭔가 흑암이 있구나. 감정도 느낌도
어떤 느낌, 반응도 내가 약간 기분 나쁜데? 약간 짜증 날라 그러네? 여기 흑암인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리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아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개의 나무를 먹어야 된다. 복음과 율법을 취해야 된다. 복음 없이 율법을 취하면 여러분들은 선악과에 걸려버리고 결국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먼저 복음을 먹고 선악을 하게 한다면 율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 없이 율법으로 계속 주면은요, 율법만 먹으라 그러면 제가 선악과를 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근데 복음 없으면 여러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강단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율법을, 선악을, 간을 회복해서 율법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복음 없이 먹으면 여러분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먹고 선악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살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이 회복하실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아야 될 영적인 그 비유는 뭐냐면 남편에 대한 비유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남편과의 관계, 영적인 남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은 신앙생활에 또 한층 여러분이 영역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걸 잘 보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 1절과 8절이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이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을 여기 그대로 좀 들어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분명히 성도들의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냐. 자, 영적인 비유에 대해서. 그러면 1절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마귀가 여러분 남편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생명의 열매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다시 출산을 못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의 출산은 열매,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이 마귀여서. 그 마귀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제 자식을 낳고 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남편이 여러분에게 남편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부였는데 어떻게 보면 마귀 남편은 맞아가지고 살면서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남편이 여러분 남편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한다는 거죠. 이 출산은 육신의 아기가 아니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다양하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분이고. 근데 신랑 하나님이신 남편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됨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에서도 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두 가지의 존재가 됩니다. 땅에 속한 영하고 생기가 들어오므로 하늘에 속한 영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이라고 그러고 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산영, 땅에 속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생기가 있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해야 돼요. 땅에 속한 영, 하늘에 속한 영을 두 가지를 감안하고 그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흙에 근거를 둔, 하나는 흙에 근거를 둔 산영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근거를 둔 생명의 하나님의 생기의 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죠, 사탄이, 뱀이 우리 뱀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되지 않은 걸 갖다가 지 맘대로 지가 따먹으라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허락될 때 먹어야 되고 주인이 따먹어라 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근데 이거 먹지 말고 먼저 생명나무부터 먹어라. 먼저 선취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닫아버렸죠.
왜? 그것도 먹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은 거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순서가 제약 가운데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하연금을 쳐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못 다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는데, 그때부터 막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셔서 열으셔서 내가 생명나무라는 거지. 생명나무로, 나는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니까 나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생명나무가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은 다음에 선악과에 먹는 거를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속한 영이 혼이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바로 먹지 말라고, 그때는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허락 없는 거를 따먹어가지고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의 혼에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이 하와의 인간의 남편이 된 거예요. 육신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너희 아비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 아비의 열매인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 열매인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아담 이후로 모든 육신의 사람들은 사탄이 육신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그 남편 밑에 우리가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의 그 포각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열매를 맺고 갑옷처럼 남편 없는 사람처럼 돼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고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의 남편, 육신의 남편을 모시고 우리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남편 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를 영접을 할 때 우리 속에 다시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살리는 영,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산 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남편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법하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의 남편에게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남편에게 속한 모든 법적인 근거물들을 다 청산을 했대. 그 죄악의 남편의 사탄 마귀의 남편에게 있는 보상금을 다 지불했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법적으로 그 남편하고 끊어져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남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결해서 새로운 남편에게 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두 남편을, 사실 한 남편이 있는데 옛날의 남편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옛날 남편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끝났는데 그 남편이 찾아와서 다고 하면서 계속 그 법적으로 끝난 남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남편에게 끌려가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남편을 또 버리고 따라가서 자꾸 거기에 또 음녀가 됐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끌려간 그 사람,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봅시다. 호세아서를 요거 접고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다니엘서,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을 한번 찾아오고 호세아서서 우리를 자꾸 우리 남편이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서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게 주제예요. 자,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 뭐라 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어떤 날 오늘 오셔서 그날에 복음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는데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옛날에 남편은 내 바알이다, 우상이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누가 우리에게 장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남편이신 거죠. 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항상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호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 54장에도 여호와는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래서 너는 출산을 못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다른 남자 때문에 이제 내가 네 남편 되면은 너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하래. 왜? 산고를 겪지 못했대. 한 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의 재미를 못 보고 축복이 없었어.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출산을 한대, 축복을 생산한대, 열매를 생산한대. 마치 아기와 같이 많은 기쁨의 생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걸 못 보고 기쁨이 없었어.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은 출산을 해요. 행복을 출산하고 평안을 출산하고 열매를 출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됨을, 행복을,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쁨의 출산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저도 우리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쭉 보시면은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지금 잠깐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자 보세요. 11장 우리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 자,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거를 남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돌아온 얘기인데, 사실은 남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 아내 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였대요. 근데 자꾸 바람나서 나갔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내가 너를 아예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 장가들겠대. 복음 안에서 이제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야. 완전히 장가들고 너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열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지. 그래서 돌아와라, 다시 여자야, 아내야, 돌아와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바람 나가서 나갔다는 거야. 자꾸 너 내 아내가 바람 났대. 그래도 내 남편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나쁜 여자가 되고 나쁜 또 제약의 씨앗을 맺대. 1장의 호세 1장은 무슨 로함민이 무슨 루하만 나옵니다. 루하만이 나옵니다. 전부 그런 애기를 낳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의 남편으로 이제 완전히, 지금 옛날에 그냥 갔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장가 갔는데 다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언약을 맺고 다시 떠나지 않는 장가를 듣겠다는 거지.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서 너를 나의 완전한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라 이거야. 이게 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아실 것은, 이제 육신의 남편과 영의 남편의 동거와 갈등,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은 육신의 남편은 없어졌어. 신분적으로는 우리 남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남편이 이혼했는데, 갈라졌는데 자꾸 찾아오는 거야. 이 남편, 나쁜 인간이. 옛날 남편이 와서 용돈 달라고 그러고 핍박대고 너 내 거라고 하면 싹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옛날에 남편이 영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어떤 소스가 나팔관이 2개 있다는 거죠. 그 나팔관 중에 2개를 통해서 아기는 수정을 하고 잉태한다는 거죠.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비유하면 똑같다는 말 아니고 비유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오는 남편의 씨앗, 하나는 영으로 오는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오는 남편을 차단시키고 영으로 오는 남편을 열어서 수정하고 잉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남편을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남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개의 남편을 발견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옛날 남편으로 자꾸 끌려가는 옛습관이 있는 거죠. 새로운 남편을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옛날의 남편이 세서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림자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이니 속고 있는 옛날 남편이, 여러분에게 옛날 남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육신으로 속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께 갔는데 내 속에 아직도 옛날 남편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죄가 있구나, 그다음 하나님도 있고 악도 있구나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인 거예요, 이거예요. 자, 영의 남편을 모신 성도의 할 일, 아내의 할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겠어? 옛날 남편이 자꾸 여러분 속에 찝적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안 떠나고 있고 아예 갔으면 좋은데 안 가고 있거든. 근데 주님의 영의 남편은 또 아직도 여러분 속에 아직도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데 여러분이 많이 가렸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육신의 남편에게 양식을 주지 말고 굶겨서 내쫓아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육신 남편 밥도 주지 말고 김치찌개도 주지 말고 굶겨 죽으란 말이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 혹시 남편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어쩌다가 설교를 듣더니 예삼의 남편 듣고 어쩌다가 여보 우리 이번에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했더니 수요 예배 듣더니 육신 남편에게 밥을 주지 말고 굶겨 죽었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쫓아올 수도 있어.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혹시 들으시거든 아닙니다. 영적인 생태 속에서 제약의 남편 사탄 마귀에게 양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쫓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남편은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계속 다고다고하고 양식을 달라르죠.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 육체의 남편이 이걸 요구를 해. 육체의 밥을 달래.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열매라고 해도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 육체를 현저하니 그래서요. 그러면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을 하면 남편이 기사는 겁니다. 또 뭡니까? 더러운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신 남편이 보약 먹는 거예요. 호색 우상 숭배하면은 아주 그냥 특별한 흑암의 녹용을 먹이는 거야. ጁ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한번 원수 맺어 보세요. 마귀가 그냥 으쌰으쌰 그냥 기운 내는 거야. 쇠고기 그냥 몇 근 먹는 거야. 그냥 분쟁하는 거. 여러분 시기 질투 해보세요. 오늘 밤에 가서 남편하고 분내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육신의 남편이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오늘 밤은 가서 여러분 술을 많이 잡숴보세요. 그럼 마귀가 그냥 신받아가지고 알딸딸 할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해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말씀드리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게 육체의 열매라기보다 이것이 마귀 육신의 남편에게 보약 먹이는 거라 이 뭐예요. 이걸 먹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안 먹이면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안 하면요, 육체가 저 기운이 빠져. 이거 끊어버리면 육체가 쪽을 못 주고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못 먹어서 안 먹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도망가고 없어진다니까. 생각도 안 난다니까.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열매라고 보지 말고 지금 양식이라고 생각해. 사람은 자꾸 이런 거를 먹게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이 그냥 키워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우리 육신에 말고 육신,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남편에게 양식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굶겨서 이거 쫓아내든지 알아서 가겠지. 그 다음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의 남편에게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 영적인 남편에게 양식을 줘야 돼. 우리 하나님도 양식을 먹고 잘하셔. 완벽한 영적으로 의식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거름을 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농사 보니까 거름을 줘야 되겠더만. 근데 거름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거름을 주냐고 제가 잘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름의 기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대. 하나는 질소, 두 번째가 인산, 그다음에 칼륨이래.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배웠는데 질소를 주는 것은 뿌리가 자라게 하고, 인산을 주는 글줄기가 자라고, 칼륨을 주면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유기물로 복합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합으로 주고 때로는 상태를 보고 뿌리가 약하면 질소를 주고 열매가 비실비실하면 칼륨을 주고 줄기를 튼튼하게 해서 인산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이다. 농사 보면서 과학적이더라고. 저는 이걸 해석을 할 때 영의 걸음, 중요한 걸음 세 가지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 복음 온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오늘날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뿌리가 약하면 오늘날 이파리가 커질수록 죽고 자동적으로 이파리를 떨굽니다. 뿌리가 약해서 뿌리대로만 이파리가 붙어요. 양분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다 낙가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뿌리를 많이 키우고 다 지금 옆 이파리를 따주고 가지를 쳐서 뿌리를 키워야 된답니다. 열매 맺을 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 열매 따먹으려 하지 말고 열매 먹지 말고 따고 밑에 뿌리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나무로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줄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줄기가 강화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가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튼튼하게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여러분 열매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성령 충만한 생활, 헌신과 봉사하는 삶, 이 전도의 삶.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비료를, 걸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의 영적인 남편에게 영양소, 여러분이 보약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20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매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걸음으로 생각하셔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열매로 보지 말고 나 열매 없어 하지 말고 걸음이야. 이걸 해라고. 그러면 걸음 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그 걸음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은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비료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에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비료 따라 걸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 사랑을 해. 줘. 많이 베풀어. 그 다음에 사랑. 갈라디아 5장 20절이 사랑과 희락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열매라기보다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함께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하고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 남편이신 분이 기뻐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졌어요. 서로 희락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부부 사이에도 즐거움을 만들어내세요. 즐거움을 함께 누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같이 울고 웃고 맛있는 것을 먹고 같이 서로가 목장 교고 식구기 화목하게 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셔야 돼. 즉각 반응하지 말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는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용서하고 긍휼로서 넘어가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을 해야 돼요. 남에게 악을 끼치지 말고 착하게 대해야 해요. 항상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 충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셔요. 온유, 항상 부드럽게 대하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부드러움에 대해 말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움으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에게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여러분이 따뜻한 것이 녹아질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면 남편 딱딱 굳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절제하는 거죠. 늘 조심스럽게 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유불급, 여러분이 오버하지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지나치지 말면서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기 성령 열매 9가지인데 이걸 열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요, 걸음으로 생각하니까 달아지더라고요. 왜 이런 게 안 맺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면은 육신의 남편은 힘을 빼고 영의 남편에게 힘을 주시면은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여러분이 기뻐하는 출산의 열매를, 생산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육신의 남편과 영의 남편을 잘 보시고 여러분 남편이 누가 더 센지를 보시면서 육신 남편을 죽이고 영의 남편을 세우는 여러분 되셔서, 육신 남편은 계속 굶겨서 없애버려, 영의 남편은 자꾸 먹여서 세워서 우리 영적 남편 강하게 하면은 그 남편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복되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듣고 날마다 더 양심이 예민해져서 아버지 율법을 들은 것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의 밑거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신 남편이 있었는데 각오는 육신 남편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종로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영의 남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남편을 잘 대접을 했더니 그 남편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